부인들 중에서는 가끔씩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 머리를 아주 쇼카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어올 때 남편도 놀래고 교인들도 놀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머리를 잘랐는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자들 중에서는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 수염을 기르는 분이 있습니다. 덥수룩하게 이렇게 수염을 기르면서 좀 멜랑콜리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두발을 자유화하고 또 교복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학교 오고 또 사복을 입고 학교 오니까 학교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또 교복을 입고 또 머리도 또 좀 짧게 자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사복을 입으니까 바로 유흥가로 가고 술집에 바로 가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또 다시 교복만 좀 다양화시키고 머리 좀 조금 기르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교복을 입히고 또 머리를 또 짧게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강신청도 하고 손톱에 네일링도 하고 이만큼 10cm 구두 신고 학교 가는 날이 언제 올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한국에 와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군인들이 60년 지나고 난 뒤에 정부나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노인이 되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20대 젊은 그 청년 때에 정말 시골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한국에 와서 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와서 싸우길 정말 잘했다. 이 한국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다운 나라로 변했다. 그렇게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의 맛을 잃어버리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 배가 이런 식으로 표류를 했다면 벌써 전에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 했다면 벌써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답답한 것이 나라 전체를 꽉 눌리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발전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고 동성애도 많아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좋지 못한 것들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아무래도 사상의 대립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발목을 잡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병자호론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게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좌우의 대립이라든지 보수와 또는 진보의 대립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딴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 전체를 꽉 내려 누르고 있는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오래되고 낡은 구닥다리 유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정결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상징, 우리 유대인들이 복받는 비결은 깨끗한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고 물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옷깃이 스칠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물건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접촉하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철저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실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 손 씻는 문제, 이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 요한복음은 굉장히 뒤에 저술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의식 가지고 참 논쟁만 있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기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정결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기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완전 정체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똑같고 정체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향기 나고 아름답고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 때는 아주 향기 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낡은 인생, 구닥다리 인생,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보다는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2년 동안 외국에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냐 하니까 아니고 혼자 간대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새로 사가지고 막 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언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 가장 좋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뭐니 해도 결혼하는 걸 겁니다. 결혼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하면 일단 같이 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 있는 집에 가는데 이제는 여보가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도 달라진다. 전에는 엄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든지 하숙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텔레비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아버지 보는 텔레비전 옆에 붙어서 봤는데 이제는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보다 더 새로운 인생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결혼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결혼은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서 매년 이렇게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밖에 못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뒤에 한 몇 번 더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6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나라고 하는 곳에 그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이 되고 예수님도 초청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혼인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그 혼인잔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혼인잔치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온 줄 몰랐고, 정말 그 혼인잔치는 평범한 혼인잔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혼인잔치보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아무래도 그 집이 못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형편없는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딱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심, 유대인의 양심을 씻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딱 놓여 있었던 거,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손을 씻고 몸에 이제 물을 뿌리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도 많아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축복도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갈릴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체를 꽉 내려누르고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도 별로 이렇게 생기가 없었고, 그 결혼식도 그렇게 풍성한 결혼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혼인잔치 막 하고 있는데 벌써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이 계속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포도주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음식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손님들에 대해서 보통 신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이 집은 어려운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포도주도 살피고 이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물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은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집 사정입니다. 이 집이 돈이 없고 이 집이 포도주를 준비 못한 것이지 마리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일단 예수님에 와서 이걸 알렸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린 것은 기적을 행해달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그냥 떨어져서 참 이 집이 낭패를 보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 또 요즘 이상한 제자들 몇 명하고 같이 다니는데 혹시 그 집에서 포도주 빌려 올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행해달라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쌀쌀했습니다. 마리아가 상처받을 정도로 쌀쌀한 거절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거절하면 거절하지,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포도주 혼인잔치 하다가 포도주 떨어지면 맹물 주면 되는 것이고, 맹물 마시고 기분 나쁘면 집에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공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쌀쌀맞고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여자여 이 말이 아주 귀부인 이런 뜻인데, 이 뜻이라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 보고 귀부인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관계를 선을 딱 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여전히 한 인간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은혜 받고 어머니가 뭐 시켰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했다가 또 오늘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 되지, 또 쓸데없는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눈알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당신은 지금 여자고 인간이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면서 선을 탁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이 집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포도주가 더 있느냐 없느냐, 돈이 더 있느냐 없느냐, 취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그 집 사정이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눈먼 자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가 하면 설교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가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막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음식 잘 준비했다고 칭찬하고, 이거는 지금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일을 저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요 이래서 잠깐 놀랬던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요 여자요 이렇게 했더라면 뭐 놀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자요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늘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는 내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늘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심부름 시키면 하는 거 볼 때는 내 아들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내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항상 혼동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요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을 탁 이렇게 그을 때 한쪽 마음에서 마리아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잘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마리아의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여자여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 더 잘 됐네. 그렇다면 이거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잘 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도 반발하거나 대들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도 되는 걸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상식으로 통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마리아는 그걸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기에 마리아가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혼인집은 참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여자여 하는 소리를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켜도 우리 다 하자.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예수는 참 좋은 내 친구 이러는데 친구는 무슨 친구 이럴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친구가 아니구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잘된 거구나. 잘된 거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계단에서 물구나무 서라 해도 서고 어디 갔다 오라 해도 갔다 오고 무슨 말씀이든지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이었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너 문제고 너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너 복잡한 생각들, 계산들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내 말 들으라고. 그때 이건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선을 끊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일을 저지른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정결 의식에 쓰이는 이 물 항아리 물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집 앞에는 유대인들이 참 양심처럼 생각하는 손 씻는 물이 든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6개가 큰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야말로 유대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결은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과 옷깃이 스칠 수도 있고 손을 만질 수도 있고 물건을 만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부정한 것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양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너무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을 수는 있지만은 먹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거짓말과 살인과 그리고 그 미친 광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결국 이것이 하늘에 그 이산화탄소처럼 꽉 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고, 지금 하늘에 보면은 이산화탄소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란과 살인과 미친 광기가 같이 꽉 눌리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지금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혼인잔치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둘 이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리아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말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돈보다도 신용보다도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때를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구나, 때를 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 씻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통이나 되는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채웠습니다. 이제 다 채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회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죠. 하인들에게는 걱정입니다. 맹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그 사회자가 탁 보고, 사회자가 왕 아닙니까, 왕. 예. 사회자가 왕인데 맹물 딱 갖다 주가지고 그 맹물, 맛없는 맹물 마시라고 하면은 사회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회자가 왕인데. 사회자가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인들은 마리아가 그 시킨 말 그대로 그 맹물을 떠가지고, 그것도 손 씻는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줍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물은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로, 최고급 프랑스 보르도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회자는 그걸 꿀꿀꿀 마시면서 달다 일본말로 오이시 이러면서 이걸 먹는데 이 막 포도주가 너무너무 단 거예요. 또 오늘의 이거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 여자애 하는 거 똑같은 그거는 설교를 잘못 들은 사람입니다. 너무 끝까지 마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신랑 오라 그래, 신랑 오라 그래. 그래서 신랑 오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놨다가 지금 꺼내냐고 말이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지금 집에 간 사람들도 있는데 최고다고 말이죠. 최고다고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그 칭찬을 해야 됐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이고 새로운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맛이 없는 맹물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기업이 그 기업이고 그 정치인이 그 정치인이고 그 종교인이 그 종교인이고 닝닝하고 참으로 입맛 떨어지는 그런
맹물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이 더위와 함께 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음란하고 더럽고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어떤 영이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지금 욕구불만이 되어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고요, 말 걸면 안 됩니다. 말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 뒤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노조 때문일까? 좌파 때문일까? 태극기파 때문일까? 바로 낡은 영이, 아주 낡은 이 사탄의 영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날씨 예보도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일기예보가 참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쁘게 생기고 날씬하고 짧은 치마 입은 아나운서가 나가가지고 지금 기압거리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이런데 지금 더위가 지금 뭐 40도가 될 것이고 이러는데 영적인 일기예보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영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살인과 지금 동성애와 이 뭐 모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할 수 있으면 설교도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려면 잘하든지 못하려면 지으세요. 그 일기예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집니다. 신경질 나니까요. 다른 사람 그 시시콜콜한 거 다 따지고 비난하고 안 되면 자살하고. 얼마 전에 신문 보고 놀란 게 자살한 사람이 제일 깨끗하다 이러나, 그럼 다 자살해라 이 말이거든. 다 죽으라 이 말이거든. 참 무서운 지금 영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너무 맛있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상큼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킨 말이 뭡니까? 그 손 씻는 물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좋은 물이 아닙니다.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채워야 될까요?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아구가 어딘데? 요까지, 요 안에 요까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요까지 채워가 토해버리면 안 돼요. 요까지 채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따지는 것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절대로 새로운 세상이 나올 수가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지금 더러운 영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지금 막 한 500, 600대 정도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아구는 요까지를 말합니다. 요 배에 채워가 안 돼. 배에서부터 점점 올라와 가지고 식도까지 해가지고 이 목구멍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참 보잘것없는, 메시아로서는 참 너무 좀 보잘것없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텔레비전에서 요리를 참 만들어가지고 막 먹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주면은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약간 도움이 될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요리 강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차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불붙는 차가 어떤 차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 불붙는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 안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얼마나 날씬하며, 얼마나 명품을 걸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질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살 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살 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살 빼려면 얼마나 굶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적당하게 먹지, 이러면 막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파리, 구더기, 음식 남은 것, 썩은 것 잔뜩 들어있는 더러운 그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화를 그렇게 많이 내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과 합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유대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잔의 겉은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날씬한 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차 타는 거 중요시하고 성차감보다 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차를 타느냐는. 자살이 많고 정신질환이 많고 얼마나 속에 만족감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최고의 포도주만 마시고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집 신랑이 인간성이 됐단 말이죠.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아껴놨다가 우리인데 이걸 대접했기 때문에 맛있는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28장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나 손님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긴 포도주인지 몰랐습니다. 그 포도주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손 씻는 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손 씻는 물로 이 포도주 만들었다면 안 먹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과 제자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손 씻는 물,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시고 떠다 줘라 순종했을 때, 채우고 순종했을 때 색깔이 벌써 달랐습니다. 색깔이 아주 빨간색이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맛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새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참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까지 채웠습니다. 이까지 꽉 채웠습니다. 꽉.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으니까. 그리고 새 맛을 봤습니다. 새 포도주 맛을 봤습니다.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고 웃기 시작하고, 성경이 재미가 있으니까 웃기 시작하고요. 좀 새로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새 술에는 새로운 가스가 생기고 새로운 기운이 뻗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을 터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새 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옷이 떨어졌을 때 새 천을 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 섬유는 이게 이 강도란 게, 인장 강도란 게 있어가지고 이 새 섬유는 헌 섬유를 당겨가지고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헌 술은 헌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변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들에게서 강한 기운이 뻗쳐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헌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헌포도주는 헌부대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헌포도주는 헌부대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있고 헌포도주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가 계속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헌포도주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 아이들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럴 때 어른들이 관심 가집니까? 관심 안 가집니다. 저는 뭐 K-팝 가수고 무슨 뭐 방탄소년이고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0대들이 외국에 가서도 뭐 상도 받고 빌보드입니까? 거기 1등도 하고 이러니까 막 방탄소년단 이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방탄소년단 알게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청소년 설교하면서 방탄청소년 이런 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 왜 웃을까? 방탄청소년 왜 웃을까? 보니까 방탄소년단인 겁니다. 방탄청소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시 한 번 외워가지고는 안 돼. 이거를 필기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애들이 막 웃어요. 이게 목사님의 엉터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구까지 채우고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새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색깔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그리고 향기가 변하는데 그 엄침한 그 기운들, 대기를 뒤덮고 있는 기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엄난한 나라고 썩은 나라고 살인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구석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자살을 하고 동성애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기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입구까지 채워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뭐 따지고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는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고 아름답게 그런 포도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맛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딴 걸 섞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이야기들, 세상 사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생각하지 말고 이 손 씻는 물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극상품의 포도주, 극상품의 인생으로 변해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더운 이런 기운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사탄의 음란하고 미치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입구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향기 나고 새로운 빛깔이 나고 맛있는 아름다운 새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